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같이 읽습니다. 그 위에 돌 물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투 경기를 보면 링 위에 올라와서 경기하는 선수의 경기하는 모습이라든지 그의 승패는 관중들이 볼 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가 링 위에 올라오기 전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비롯해서 얼마나 훈련을 했는지는 관중들은 모릅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잘 싸워가지고 승리한 거는 보이는 세계지만 그것은 그 선수가 링 위에 올라오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느냐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거의 매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여리고성도 물리쳤습니다. 이제는 아이성을 물리쳐야 됩니다. 아이성은 이 아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처럼 정말 작은 성인데요.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을 무찔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쉽게 이길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36명의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왜 졌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이성에서의 전투에 실패한 것은 보이는 세계예요.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보이는 세계에서의 실패라든지 어떤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실패와 문제만 생각을 하는데 그 깊은 곳에 실패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은 찾지 않고 그냥 다시 한번 도전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100번을 해도 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왜 패배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의 실패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을 정말 여러분이 알고 싶다면 무조건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엎드려서 하나님 왜 진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몰랐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몰랐던 일을 알려주셨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물질르고 정복할 때 모든 백성들에게 엄하게 경고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물건도 가져가면 안 된다.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아주 엄격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듣고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거기에 있는 물건을 도로 가져갔던 겁니다. 이렇게 전혀 몰랐다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기도하면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가 왜 오는가? 나의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이거를 전혀 몰랐는데 기도하다 보면 안 보였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든지 어떤 그 실패가 있어서 기도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해요. 제 자신 안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은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어떤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떤 분명한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언제 발견하느냐? 기도할 때 발견한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회개하게 되고요,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하다 보면 그때 궤도 수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대로 하려고 하다가 기도하면 깜짝 놀라면서 큰일 날 뻔했네. 야, 기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네. 그리고 깨닫고 궤도 수정을 하게 된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은혜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기도함으로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아이성과 처음에 전투할 때 아이성이 작다 보니까 3,000명의 군인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갈 때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보내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중하고 강화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의 내면 세계가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와 실패와 어려움이 드러나면 그 깊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것이 있다는 걸 깨닫고 무엇으로 발견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발견해야 된다고요. 백성 중 한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가 누군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물건을 훔치고 감추어 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실직고 해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가 잘못하고 난 뒤에도
걸릴 때까지는 요행을 바랍니다.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명백하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버티다가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어떤 사람도 지금 분명히 자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생겼는데 앞으로 나서질 않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제비뽑기의 방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문제가 있는가라고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나온 거예요. 유다 지파의 수장은 갈렙입니다. 다 존경을 받고 있는 갈렙인데 그 지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다 지파 중에서 또 뽑았더니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점점 이 범인에게 좁혀오는 거예요. 그 범인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다음에 세라 족속 중에서 뽑았더니 삽디라고 하는 가문이 뽑힙니다. 이제는 한 번만 더 뽑으면 그 사람이 나와요. 이때 이 범인은 사수하고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2단계에서 회개하며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면 용서하셨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깜짝 놀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은 아합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스라엘의 국교를 아합으로 바알로 섬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믿지 못하도록 온 백성을 억압한 사람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죠.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한 명을 보내가지고 아합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의 죄를 당신이 아느냐고, 당신의 집이 망할 거라고, 당신의 죽음도 비참하게 될 거라고 아주 엄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것은 그렇게 흉악한 죄를 졌던 아합이 회개합니다. 진짜 회개를 해요. 물론 그 다음에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결국 망하게 되지만 회개는 분명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이 회개한 것을 보고 너무 감동받으셔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이 회개한 것을 자랑하세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합이 회개한 거 너 아니? 이런 말씀이죠.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냐고요. 그러나 그 악한 왕 아합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가 회개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죄를 졌던 이 사람도 지금 제비뽑기하면서 점점 자기에게로 좁혀올 때 회개를 했어야 된다고요. 그게 기회였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끝까지 버팁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마지막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힌 거예요. 진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죄를 지은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아간이야 이렇게 귀뜸해도 되잖아요. 근데 귀뜸하지 않고 제비 뽑는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점점 자기 이름으로 좁혀오면 올수록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용서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제비 뽑기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리고 성을 무찔렀을 때
그 물건에 탐낸 사람이 아간뿐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 여리고성에 좋은 물건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갔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두렵고 떨려서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물건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가지려고 들었다가 순간적으로 겁이 나가지고 내려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탐심이 생겨서 정말 그 물건을 갖고 싶었는데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숱하게 고민하다가 결국 갖지 않고 내려놓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잘했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걸 챙겼으면 평생을 안전하게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저도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점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좁혀올 때 같은 탐심을 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마지막에 아간이 뽑혔을 때 나 아니었구나 하고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아간인데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탐심을 가졌던 그 사람인데 나도 아간인데 라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비뽑기의 방법을 통하여 아간만이 아니고 함께 탐심을 품었던 많은 사람에게 나도 아간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저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어떤 옛날 이야기라든지 아간이라는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안에 아간이 없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아간이 없습니까? 은밀한 가운데 짓는 죄, 그 은밀한 가운데 짓는 아간이라고 하는 죄가 우리에게 없나요? 아간이 여러 가지 물건을 챙긴 것은 탐심 때문이었어요. 탐심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할 때 생기는 건데 그런 아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아간이 챙긴 물건이 뭐냐면 시날산 외투 한 벌이라 그랬어요. 시날은 바벨론 땅을 이야기하니까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 땅에서 나는 외투가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이태리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뉴욕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외투 같아요. 얼마 정도 할까 생각했더니 한 대략 3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은 200세겔인데 은 200세겔은 요즘 개념으로 환산하면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덩어리 하나가 50세겔이라 그랬는데 50세겔의 금덩어리는 요즘 개념으로 2,500만 원이에요. 다 합치니까 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면 마음이 혹할 수 있죠. 그런데 3천만 원 속된 말로 삥땅했다가 죽었어요. 그게 아간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런 탐심이 없는가, 그런 아간이라고 하는 탐심이 없는가를 보란 얘기예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못된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여러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며 여기서 저기서 하나님을 찾는 다신이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도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아니라 구원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 종교에도 있고 이 종교에도 있고 구원의 길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사상들은 점점 그 사람의 신앙을 좀먹어 들어가고 그를 무너뜨려 가고 있어요. 이 사상이라고 하는 아간이 내 안에 없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아간이 훨씬 더 큰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도 눈에 보이는 실패와 어려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아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아간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간입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포인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그들이 빨리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빨리 가지 못하고 길이 멈춘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아간이 이렇게 외투하고 금과 은을 숨겨두었는데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아간이 숨긴 것을 아는 사람은 아간 말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간은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나중에 나라를 세웠을 때 아간이 나라의 중책을 맡으면 나라 자체를 흔들 만한 죄를 지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간을 발견해서 색출해 내므로 인해서 아간 자신이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막아준 것이니 아간을 발견하게 된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은밀한 가운데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은밀한 가운데 짓는 죄는 거의 대부분 나 말고는 몰라요. 그런데 그 은밀한 죄가 걸리지 않고 그대로 가면 죄라고 하는 것은 확장성이 있고 대범해지기 때문에 갈수록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 그 죄를 발견하게 되고 드러나게 되면 그때 나는 부끄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내게 은혜라고요. 왜냐하면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는 길이며 정말 실패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내 속에 있는 아간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내 속의 아간이 더 커지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아간을 찾아서 이것을 없애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간을 그냥 두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간이 결국은 제비뽑기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경에 빠뜨린 죄, 무고한 36명의 사람을 죽게 만든 죄, 회개할 기회가 있었으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이 모든 죄로 인하여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돌로 아간을 사람들이 쳐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아간만 죽은 게 아니라 그의 가족도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당연히 그가 훔쳤던 것까지 불살라 버렸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저를 포함한 오늘의 목회자와 오늘의 성도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의 이야기라든지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는 먼 옛날에 동화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작정하시고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빨리 그 성을 떠나라고. 그래서 롯은 급하게 자기의 가족들에게 빨리 떠나자고 말합니다. 결혼한 두 딸과 두 사위에게도 떠나자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두 사위가 빨리 떠나자는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만 그럽니까?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쓰여져 있는 말씀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든 구원에 대한 말씀이든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냥 해본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때와 지금이 문화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지금은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애써 합리화해버리면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나요? 지난주 제가 새벽 기도를 전했던 말씀 중에 참 제 마음에 뜨겁게 다가온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의 16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먼저 볼까요? 그 시대에 그랬어요. 그 시대에 여기서 말하는 그 시대는 아합 왕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기초 성의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성문을 쌓을 때라고 하는 말은 성을 다 건축하고 마지막 문을 달 때입니다. 그때 막내 아들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진짜 있을까? 여호수아를 가봤더니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여리고성을 물리치는 이야기의 마지막 대목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 성을 누구든 다시는 세우지 말아라. 왜 그랬냐면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고 우리가 나 자신을 얼마나든지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의 상징이 여리고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을 건축하지 마 말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보호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쌓을 때 막내가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열왕기상 16장에 보니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쌓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게 그렇게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떤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성경을 자꾸 가르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그들이 배워서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 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문구가 여러분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아간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아간이 돌에 맞아서 심판을 받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은 곳의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 했다고요? 아골골짜기라고 했다고요. 여기 아골이라고 하는 말은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아간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괴로움을 당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을 수도 있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에게 괴로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아골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골골짜기 그러면 저주의 상징이고 심판의 상징이고 죄는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이 말씀 두 번째 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 그랬는데요,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여기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고, 아골골짜기는 죄는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깜짝 놀랄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호세아 2장 말씀을 보십시오. 집중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골골짜기는 저주의 상징, 심판의 상징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호세아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요, 호세아서를 쓸 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는 아골골짜기의 돌을 맞아야 될 정도로 죄를 짓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골골짜기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는 거예요. 아골골짜기 같이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죄를 지은 사람에게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그렇게 끝내지 않고 그들에게도 살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는 게 소망의 문입니다. 참 은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그러면 소망의 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할 때 신약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말씀을 먼저 보면 죄의 싹이라고 하는 말은 값이라는 뜻입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값을 치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죠.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뭐냐? 사망이다. 아간은 죄를 졌고 그 죄의 싹수로 사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은사는 다르게 말하면 은총과 은혜지요.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끝나는 심판인데 그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심판을 면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했느냐? 예수님에게 했다는 거예요. 응?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아간 같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을 예수님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온 것이 아니라 사망의 반대인 영생이 온 겁니다. 은혜죠. 이게 복음이죠. 아간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심판을 당해 죽었지만 예수님은 아간의 자리에 대신 가셔서 아간 같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받게 해주셨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말과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헤렘은 진멸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간이 죽은 것처럼 그 죽는 것을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은총 또는 은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아간처럼 헤렘을 받아야 될 우리를 그 헤렘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는 헤세드가 온 겁니다. 헤렘을 받아야 될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죄는 심판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심판을 우리 예수님에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것을 정말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심으로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